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몹시 당황해하며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름이 되면 어릴 때 미도파 백화점에 있는 그 괴기전이라는 그 남양 특집 행사가 있습니다. 백화점 한 부스를 칸막이를 쳐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어두컴컴한 그 안에서 귀신이 나타나고 도깨비가 나타나고 사람을 놀래킵니다. 길 가다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길래 봤더니 머리가 하나 떨어진 겁니다. 혼비백산으로 막 달아나는 거죠. 그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나옵니다. 그 귀신이 그 남녀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이제 어두운데 오는데 귀신이 확 나타난 거죠. 남자애가 여자애 놔두고 그냥 도망칩니다. 냅다. 여자애는 놀라서 땅에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보니까 남자만 도망치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남자 놈이 괘씸하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낫을 저승사자 낫을 여자한테 주니까 여자가 그거 들고 남자를 막 쫓아갑니다. 자기 버리고 왔다고. 머리가 쟁반에 담아져 왔다. 얼마나 그로테스크합니까, 그죠? 얼마나 괴기스럽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했다. 이게 인간의 도리로서는 개한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말 중에 이놈 개새끼 이런 말이 왜 그럴까요? 개는 애미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자라면 또 그 어미하고 사이에서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 인간의 윤리로 보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놈의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윤리 도덕도 없고 법도 얘도 모르는 놈이다 이런 뜻인 거죠. 뭐하다 얘기 나왔지? 개새끼가. 그러니까 헤로데가 그 자기 동생 필리포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 자체가 이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율법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들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이 계속 얘기한 거죠. 헤로데한테. 헤로데가 그 당시에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물론 옛날에 다윗 왕통으로 이어지는 왕은 물론 한쪽은 또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 본시오 빌라도가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한쪽은 또 유대 율법의 그 대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시대에 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경비병을 부릴 수 있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오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헤로데가 어땠을까요? 말을 듣습니다. 자꾸 양심에 캥깁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헤로데는 정작 그런데 그 자기가 데리고 사는 여자 헤로디아는 괘씸한 겁니다. 내가 헤로데 왕과 함께 사는 것을, 왕비가 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차지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방해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없애야지라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남자들이 바람 잘 피우죠, 여자에 비해서. 그죠? 여자들은 정절이 뛰어나고 남자는 그게 좀 느슨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남자들이 좀 그게 저거 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사회 환경적으로 여자들을 남자들만큼이나 사회에 나가서 돈벌이하게 하고 자기 경제권을 갖게 하고 권한을 갖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치팅하는 게, 바람 피우는 게 남성들만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회 활동이 커지고 여성의 권한이 커지고 자기 선택권이 커지고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여자들도 남자들만큼이나 그런 그 불륜에 많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문제만은 아니다, 본능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환경과 배경이 어땠냐에 따라서 그것이 조장되는 환경과 분위기가 있다. 헤로디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헤로드 왕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 더 자기 남편이었던 필립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니까 싫었던 겁니다. 헤로데 왕이 생일이니까 잔치를 벌이죠. 고관들, 높은 사람들, 무관들, 힘쓰는 군사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원로들이 와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전부 다 기분 좋다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딸이죠, 그 헤로디아가 그 동생의 아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사람의 딸이니까 자기 딸처럼 예쁘게 여기는 그 애가 나와서 춤을 막 추는 겁니다. 우리 미사 때 애들이 와서 노래하고 춤추면 귀엽잖아요, 그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라,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좋겠니? 너무 기분 좋네. 네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반도 떼줄게. 호언 장담을 한 거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애가 뭐 알겠습니까? 엄마한테 쪼로록 달려가서 엄마 뭐 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세례자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그래라.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온 겁니다. 헤로데가 찜찜하긴 하지만, 두렵고 무섭긴 하지만 그 앞에서 약속해 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대개 그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니까, 예언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한 게 예언자죠, 그죠? 그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헤로디아의 욕구를 살펴봐야 된다.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을까? 아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이의 동심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장악하려는 그 태도들. 세상에서 꿈꿀 때 가장 잔인한 꿈을 꾸는 그 직업군이 어딘지 아십니까? 수녀님이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녀님들은 일상의 삶들을 너무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그릇을 넘는 인내의 시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저거 복수해야지, 저거 해코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꿈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수녀님들은 꿈에서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절벽에 가서 밀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눔하다 보면
야, 잔인하다 싶은데 그만큼 일상에서는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의 양심과 선함이 그걸 가로막으니까 무의식에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드럽고 선하고 여성스럽고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무의식 가운데 짓눌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따오세요라고 하는 그 헤로디아처럼 여러분도 아이고 할 수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저거 어떻게 해코지 하고 싶은데라는 이 내면의 심리 상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그걸 보듬어 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안 나가도록 그리고 내가 파악해서 못 견디겠다, 미워 죽겠다, 정말 힘들다,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내어놓아서 잘 말릴 수 있는, 별주부전에 보면 용왕이 별주부를 잡아서 약으로 쓰려 그러니까 간을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별주부가 뭐랍니까? 아유 깜빡했네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간을 빼서 널어 놓았는데 그걸 집어넣고 올 건데요. 상당히 좀 약간 코믹한 아이디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속에 속상한 마음들, 스트레스 받는 마음들, 힘든 마음들, 때로는 지나친 욕구들을 끄집어내어 놓아서 햇빛에 주님의 은총에 말렸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작업이 없으면 헤로디아만 목대 달라는 그로테스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면 여러분 남편을 동원해서 여러분 자식을 동원해서 여러분 레지오 마리아의 권위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들이나 무의식들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보자.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만 자꾸 꺾으려고 하지 말자. 그 아기가 나오는 환경들을 잘 보자. 내가 그때까지 피해받았고 내가 그때까지 참아왔고 내가 그때까지 스트레스 받아왔던 그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치유해야지. 열난다고 타이레놀 먹고 열난다고 아스피린 먹고 열만 내리면 뭐합니까? 통증만 제거하면 뭐합니까? 안에서는 곪고 터지고 있는데 우리 속의 내면의 상태들을 잘 봐서 내 출생 과정부터 성장 과정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억압과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를 바라보고 그거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 작업을 기도라고 한다. 기도는 묵주를 쥐고 성모성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거는 그 다음 단계인 내 내면을 바라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묵상 안에서 침묵 안에서 나를 잘 들여다봐서 나도 모르는 나답지 않은 그로테스크한 행동과 말과 삶이 나가지 않도록 애를 잘 보는 엄마가 어떨 때는 애를 다리를 잡아서 집어 던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엄마 악마라서 그럴까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훅 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성모님 녹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안간힘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당신의 은총으로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나답지 않은 태도가 녹아내려서 당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짝 날개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과정의 길을 걷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리를 이루어서 레지오 마리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